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6월절 규례를 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자기 지혜와 꾀로 살려고 해 실패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유명한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사님이 기도하는 어느 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이 분명한 소리로 그건 네가 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성령 사역에 관해서는 인지도도 충분히 있는 분이고, 또한 유명한 출판사를 통해 쓰신 책이 수십 권이나 되는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건 네가 했잖아 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회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던 날 밤에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처음 태어난 것을 제물로 드렸지만 사람의 맏아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표시하는 것으로 그들을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렸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대신 죽여 피를 뿌렸으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자는 가족의 대표로 희생되고 구원되었기에 맏아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대속된 것입니다. 11조도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중의 첫날의 개념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셨으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의 것이 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예식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먼저 3절에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무교병은 맛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괴로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자 자신의 힘으로 나온 줄로 착각하여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한 환경에 부족함 없고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가난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십시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뜻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자자손손 대대로 알게 해야 합니다. 또 이 규례는 애굽의 종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나중에 하나님의 참뜻을 잊어버리고 가르치지는 않고 다만 이마에 붙이고만 다녔습니다. 율법의 행위만 간직하고 정신은 잊어버렸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정신인데 율법의 행위만 지킨 겁니다. 겉모양만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지, 우리가 구약의 법처럼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 끈을 매는 이런 종교적 행위가 첫 계명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본질을 흐리게 하는 종교 생활로는 첫 계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율법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이 그 사랑을 알고 기억하고 누리게 될 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지금 친히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였으나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지를 몰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17절과 18절에 보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원주민들과, 블레셋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무서워서 다시 다 돌아갈까봐 미리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백성들이 낮밤에 큰 기온차로 힘들어할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비추어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21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며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날에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초하게 하시고 그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가 되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하루하루를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하루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